나는 준비가 안 됐었는데, 나는 이 지금 자리 서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됐던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역시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리더로 섰을 때에 그 감사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되게 걱정하고 불안했던 마음들이 있었던 하루가 있었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리더를 했을 때 그 감정이 떠오르더라고요. 역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인도해 가심을 경험하게 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떤가요? 혹시 내가 지금 너무나도 불안하고 걱정되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나 혼자 벅차게 또 달려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한 채 나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고백하며, 나의 삶은 지금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나가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 한 주간도 나를 보살피시고 인도해내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걱정과 근심과 불안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막막하고 불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채워주셨고 이미 우리의 모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로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그 삶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청년들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헌신하고 있는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축복을 도와주시고 더욱더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평안과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달이 굉장히 날씨 온도 차이가 크게 났던 달인 것 같아요. 여름이었다가 가을이 됐다가 이제는 거의 겨울만큼이나 추운 날씨가 됐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는 언제 멈출까 하는 코로나 속에서 이제는 매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내가 주님께 손들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임을 강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과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원이고 기쁨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릴 때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이 시간 저희 프레일이 주님께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년들이 한 주간 삶을 보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과 죄악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주님께 모두 고백하고 회개하길 바라고 간구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 상황과 날씨마저 쌀쌀해지는 가운데 프레이 청년들의 마음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희망과 따뜻함이 마음속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물질과 세상에 성공하는 법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만을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프레이 공동체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저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청년들과 부장 집사님 가운데에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인데요. 254면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북서울 꿈의 교회 우리 프레일 지체들, 그래요. 한 주 동안 오늘 또 갑자기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이미 일기예보가 보도를 해줘가지고 여러분 잘 이렇게 추위를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머지않아서 진짜 이 10월부터 이렇게 추워지게 되면 참 걱정입니다. 그렇죠? 기후가 완전히 이제 변화되고 있는 것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자신의 동족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함 없이 이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로마서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단순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 언급하면서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했습니다. 오늘 11장의 말씀도 다함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다함 없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네이버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끝이나 한량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루 다 말할 수 없는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요, 끝이 없고 한량이 없어서 이루 다 말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여져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자인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체가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 이제 36기 지체들과 PLTC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영역에서든지 리더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이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간다면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초점을 두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거의 1년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었고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 세우기를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다함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이제 바울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 증명을 무엇으로 하냐? 바로 바울 자신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본인이 이스라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언제 어떻게 출현을 했던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옆 동네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왕이 세워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자신은요, 유목민이었고 나라라는 거대한 민족이 아닌 가족 단위의 공동체로 생활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민족의 이름이 생긴 것은 훨씬 후대에 가게 되는데요, 그 뿌리를 우리는 야곱으로부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인가요? 야곱의 형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에서가 먼저 엄마인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왔지만 이 야곱은요 눈치도 빠르고 욕심도 많아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야곱은 욕심도 많아 보이고요, 심지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말도 심심치 않게 하는 자가 야곱입니다. 실제로 형 에서의 장자권도 빼앗고요, 축복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꿈은 뭔가 하면요, 사다리가 땅부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 그런 사다리인데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또 하시면서 복을 내게 줄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자리를 야곱은 기념하기 위해서 야곱은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로 기둥을 세웠고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는 그곳을 바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야곱은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10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또 어떤 날은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자 했는데 두려운 나머지 가족들과 그의 소유를 먼저 앞서 보냈고요, 야곱은 야복나루라는 곳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되었고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런 와중에서도 자신을 위해 축복해달라고 이 사람한테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이에 그 사람이 이름을 물었고요, 야곱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뜻은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궁금하여 이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게 되지만요, 이름을 네가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야곱을 축복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야곱은요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생명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바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죠. 여기 야곱의 이름을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요, 베냐민 지파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자신을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미리 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를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바울은요 육적 아브라함의 씨로 인함이 아닌 거듭난 자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존재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존재가 맞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데 다시 산 산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새 생명의 경험이 있습니까? 분명 어느 순간에 그런 감격 내지는 그런 체험들이, 그런 은혜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은혜가 계속적으로 흘러 넘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감정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인격은요, 전인격을 나타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죠. 이성, 감정, 의식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사고를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일시적인 변화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끝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또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변함없으신 분인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우매하고 변덕스러운지를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인가요? 엘리야는 850대 1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맛본 자입니다. 당시 시대는 언제인가 하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고 북이스라엘은요 아합이라는 고약한 왕이 이제 통치를 하던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선지자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는 아합 왕 앞에서 전면전을 선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택하셔서 그를 선지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본문의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주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것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이제 본인만 남았는데 자신의 목숨마저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한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들과 함께 싸워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맛본 지금 엘리야 선지자인데요. 그의 모습이 지금 갑자기 이상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아합 왕의 아내 되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는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한 후에 완전히 모든 게 다 다운되어 있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이런 공고한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메마르고 피폐할 때에 나 하나만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고 외롭고 슬픈 마음 어디 나눌 때를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엘리야는 이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상태를 억울해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엘리야는요 혼자 독고다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결코 혼자 싸우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실함을 유지해 나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넘어지고 쓰러져요. 네. 어제 이제 리더 모임을 하고 했지만 저도요, 저의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주님, 진짜 저 혼자만 막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 혼자 몸부림치면서 살아남겠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특히나 상반기까지는 막 힘을 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막 마음을 먹었는데요. 아니 하반기가 지나가니까 코로나 속에서 10명도 안 되는 지체들과 예배를 드리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제 스스로도. 심지어 막 이번 주에는 제가 막 마음을 다르게 먹고 하나님한테 막 따지듯이 하나님, 저 그냥 삐뚤어질 대로 한번 삐뚤어 볼게요 라고 그런 마음을 한번 가졌어요. 그런데 웬걸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점심 시간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차를 빼달라고 해서 차를 뺐는데 멀쩡하게 서 있는 오토바이를 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제가 뭐 한 몇만 원이면 그렇게 뒤에 오토바이가 있으면 오토바이 왼쪽에 미러 있잖아요. 그게 망가졌어요.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들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보험 처리보다는 제가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오토바이가 비싼 거예요. 뭐 천 얼마 2천만 원 정도 되나 봐요. 그랬더니만 보험 회사를 해야지만 될 것 같다. 왜 그러냐? 얼마나 나오냐? 그러니까 한 100여만 원이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겁을 먹고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삐뚤어지겠다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시 한번 그 사건을 통해서 좀 돌이키게 해 주시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우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라는 복병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지쳐 있고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힘써야 되는데 그런 힘들이 지금 분산된 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스스로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들고 혼자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삶의 현장에서 말씀 없이 또 살아가려고 막 하다 보면요, 진짜로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감사한데 혼자 믿음을 지켜내고 이 삶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버거울 때가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결코 우리 모두는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바로 옆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 놓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바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재적은 60여 명이지만 이제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또 관심 있게 드리고 있는 20여 명의 우리 지체들이 정말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 여러분들이 그 답답해하고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인지도 읽고 있어요. 이 삶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답이 없어 보이고 힘들고 지치고 그렇다고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그때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일관되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요, 바로 뇌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풀이 죽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힘있게 우리를 돌보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우리 함께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처럼 이는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도 억울했을 법해요. 왜요? 내가 이만큼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는데도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기를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이것은 네가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다. 네 행위로 된 것이 아니야 라고 지금 엘리야에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은혜가 아니고 은혜가 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위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결코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남은 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것, 오직 택함을 받은 자만 얻게 되었음과 함께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해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둔해졌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악함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주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모세가 바로 앞에 와서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바로가 해주겠다라고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그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누구한테 쓰고 있냐면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우둔해져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 이하에 보시면 첫 번째로 혼미한 심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혼미한 심령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영적 마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혼미한 상태, 혼미한 심령으로 삶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이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쾌락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의 모습이 바로 혼미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문제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미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 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조차도요, 어느 순간 동굴에 숨어 지내고 있었고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싶지도 않고 우리들의 영이 깨어있지 않은 채 계속 하나님한테 불만만, 불평의 소리만 내려고 했던 자가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이요, 혼미한 심령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뭘 보더라도 다 안 좋게 느껴지고 온갖 불만의 소리만 담아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성경에서는 두 번째로 보지 못할 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 그것의 표면적인 것들만 보게 돼요. 내면의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갈 확률이 너무나 높아집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겉만 봐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선택을 수도 없이 해야 되는데도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할 눈을 보지 못하면요, 진정한 우리가 혼미한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엉뚱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듣지 못할 귀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혼미한 심령이 아닌 정말 정신 바짝 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길 원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혼미한 심령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눈도 가려지고요, 우리의 귀도 제대로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프레일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리더 모임을 했는데 리더들의 대부분의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이고 이 예배의 자리가 기뻐야 되는데 이 예배의 자리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상반기 때는 좀 해보려고 했는데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지쳐버렸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1년을 크게 보면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더 깨어지고 더 하나님만을 향해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뎌지게끔 계속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불만에 관련된 것들, 지금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만의 소리를 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안하지만 네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야. 그리고 내가 너만 남겨두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을 나를 위해 세워놨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항상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기뻐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예배가 힘들면 못하죠. 어떻게 해요? 제가 너무 땅을 치고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일로 느껴진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함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생겼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주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힘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 우리 20명의 지체들이 저는 남은 자라고 믿어요. 적지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바로 세워지길 원하고, 오늘 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썼지만 감사하게도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 프레일 지체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여기고, 여러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우리 프레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해 주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여러분,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길 원하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라고, 이 코로나 시기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믿고 무릎 꿇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그 예수, 내가 속한 그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그 예수, 내가 속한 그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함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바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안에 이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감사가 어디 있냐,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관여해 주셨어요. 이 믿음 가지도 내 행위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감사드리면서 한량없이고 끝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량없으시고 다함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다함 없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없는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1년을 돌아볼 때에도 여전히 이 적은 수가 모였음에도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나 혼자만 외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니라 바알에게 묻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놨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자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북서울구매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어제 신앙의 생활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지치지 않길 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이들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들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변화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남은 자들, 우리 남은 우리들이 얼마나 큰 복의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동안 교회 문턱도 오지 못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이 교회 가운데 머물게 해주셨고 하나님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해주셨는데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리더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 조원들도 지쳐하고 우리 각 직분자들이 많이 힘들어서 정말 이 예배가 일이 돼버린 이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아버지 솔직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라고 우리 각 직분자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이 예배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 예배할 수 있는 참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북서울 꿈의교회 우리 프레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이 한 번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리더들이 지쳐있고 우리 간사들이 보이지 않고 우리 찬양팀원들이 힘들어하고 우리 모든 이들이 하반기가 되어서 힘이 빠져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이렇게 막막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여져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주옵소서. 주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나아가시오. 우리의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지치고 고단한 일인지를 우리 청년들의 모습들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부단하지만 이 청년의 때에 코로나라는 복병을 맞이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교회에서 섬긴다는 것이 그냥 일로 느껴지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봤을 때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은 자들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남은 자들로서 남게 해주셨는데 주님 회복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혼미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관해 주셔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회복을 얻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듭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우리들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남은 우리들을 통해서 만들어갈 이 프레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정 예물로 또 감사 예물로 드린 헌물들이오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프레일들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자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파송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죄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죄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죄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죄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그 크신 은혜를 온전히 삶에서 경험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프레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를 뚫고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프레일 예배는 1시 55분에 이제 예배전 기도로 시작이 되니까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프레일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이제 2주 뒤로 다가왔는데요. 31일 주일 3시에 본당에서 윤영주 장로님 모시고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성령의 새바람 다시 불어오소서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이에 맞춰서 25일 월요일부터 31일 주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모두 함께 기도로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교회에서 작정된 태신자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이제 본 예배에서 광고가 나갔는데 청년부도 이제 다음 주 예배 후에 태신자 작정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선물이 필요하신 분은 이제 임영원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난 주에 광고했던 대로 저희가 이제 구글 폼 URL을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프레일 라디오 사연을 모집하고 있는데 양식은 이제 다음 주 주일까지 제출하실 수가 있고 항목들을 잘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항목이 조금 여러 개가 있는데 나는 3개 다 채우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만 내셔도 되니까 이제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닉네임과 인증 코드는 확실하게 적어 주셔야 저희가 이제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증정할 수 있습니다. 꼭 채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함께 듣고 싶은 친구나 이제 지인이 있다면 함께 라디오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또 준비해 드리고 있고,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 그리고 접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많은 상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시 반에는 PLTC 모임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36기 청년들은 참고하셔서 꼭 참여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준비하신 헌금은 안내드린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운 날씨에도 건강하시고 면역력 잃지 마시고, 혹시 내일 아니면 이번 주에 백신 맞으신 분들 부작용 없으시라고 화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